우리는 원하는 결말이 있습니다. 늘 인과응보, 권선징악과 같은 그런 분명한 결론을 원합니다.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잘 읽지 않고 그저 몇몇 구절만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욥기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묵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욥기의 유명한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기를 해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욥이 재물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었을 때 고백했던 욥기 1장 21절 22절의 말씀처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말씀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몸에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가져다가 하루 종일 몸을 벅벅 긁어대고 있을 때 욥의 아내는 그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욥기 2장 10절 말씀에 욥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욥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인내했고, 그래서 그 보상으로 잃어버린 재물의 갑절을 보상으로 받았고 자녀 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요,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딱 들어맞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욥기의 결론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산은 갑절로 주어졌고 잃어버린 자녀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아들 7, 딸 3을 그대로 채워주셨으니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를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자기 자녀를 잃은 사람은 그 자녀의 얼굴들, 이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아무리 그 다음에 배로 자녀가 채워진다고 한들 잃어버린 자녀가 채워지는 것은 아니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욥기의 대부분은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에 욥이 처해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욥기 9장 24절 말씀처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의로움을 의심하기까지 하는 욥을 보면서 이제 욥의 친구들은 한마디씩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망하지 않고 악인이 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네가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닐 것이다. 네가 잘 알지 못하는 죄악이 숨겨져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니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지리한 말싸움 속에서 아무런 해결이 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재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까지 합니다. 욥기 31장 35절의 말씀에는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엉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고소장 쓰려면 써봐라. 하나님, 정말 나하고 재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위로의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요, 자기 자신만 그렇게 가꾼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마음으로 범하지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욥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물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신앙인이요,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도 고통은 가중되기만 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해봤습니까? 기도는 계속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괴로운 것이고, 그래서 괴롭다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니 이것처럼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되묻고 싶어집니다. 욥기의 말씀은 인간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신비 속에 쌓여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을 것이니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난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신비라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의 영역 속에서 시작되는 실마리입니다. 먼저 고난당하는 욥의 모습에 집중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기도에는 찬양도 있지만 원망과 한탄, 분노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2절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반항의 모습을 들이밉니다. 민망하게도 욥기 32장 2절 말씀에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욥은 나는 아무런 잘못 없고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욥은 욥기 29장 2절 말씀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30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통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않고 해결해 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엉기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최대한 예의를 차리고 경건한 용어를 써가면서 아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쉽게 기도하지 못하고 늘 어렵게 기도하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김홍신 씨가 쓴 장편소설 인간시장의 주인공 장총찬은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보쇼 하나님, 당신은 장난꾸러기죠. 그렇지 않고서야 나처럼 괜찮은 사내를 부당한 수단만 쓰며 성공하게 만들진 않았을 것 아니오. 우리 하나님 자리도 선거해서 뽑읍시다. 당신 혼자만 언제까지 할 거요? 힘없고 착한 사람만 천당에 데리고 가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반역하는 친구들이 없을 테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난 달라요. 무슨 짓으로든지 천당에 꼭 가서 당신하고 한판 붙어볼 참입니다. 소설이니까 이런 내용을 적을 수 있을까요? 소설이고 김홍신 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기도를 시편의 탄원시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환난 때만 되면 꼭 숨어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23절 24절의 말씀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숨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지금 졸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데 태평스럽게 졸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조롱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기도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만 해야 합니까? 하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해도 듣지도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주무시기만 하는 것 같고 우리가 환난 때에 부르짖으면 숨기만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되는데 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멈추기보다는 불경스런 기도라도 올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망이든 한탄이든 다른 신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한탄하며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견딜 수 없어서 드리는 원망과 한탄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불경스럽기만 한 이 기도가 도대체 하나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욥의 고난에 침묵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 말씀을 들은 욥이 반응하고 있는 욥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부터 침묵하시는 침묵을 멈추시고 이제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의 말씀 욥기 3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정신이 없이 폭풍우가 몰아쳐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욥기 42장 2절과 3절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욥이 반응하는 대답은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을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기도는 상황과 환경에 매몰돼서 쉽게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된 기도는 기도해도 변함없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나니 보이는 풍랑이 아니라 풍랑을 넘어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은 문제가 없고 자신은 옳은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니 이제껏 어떠한 논리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 대한 그 의로운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림을 경험합니다. 아, 내가 무지했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채 하였구나.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자기의 의로움은 자기의 좁음 안에 갇혀 있는 것일 뿐 하나님의 의롭지 못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은 이렇게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겠사오니 주여 내게 말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욥이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해서 알았고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알게 되었다라는 감각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에는 자신의 작은 동심원 안 속에 갇혀 살면서 끝없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세계로 눈을 넓히게 되므로 새로운 신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은 반드시 고쳐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언제나 기도하면 연장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은 그 이후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이르도록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도 육체의 고난은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분명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아시고 우리가 그 고통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도 아시고 그래서 그 고통을 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도 아셔서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 알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수정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바꾸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정된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이 죽음을 또 절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부활과 소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던 바울의 계속된 기도는 약할 때 강함이라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원망이든 한탄이든 그 어떤 종류이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동심원을 넓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고 내용을 바꾸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고통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또 다른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힘이 빠지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잘 넘어갔는데 또 다른 고난이 닥치면 그때도 우리는 원망할 것이고 그때도 우리는 한탄할 것이고 그때도 우리는 쓰러지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신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된 기도 속에 수정된 기도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승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눈앞을 가로막는 산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하나님께 그 산을 정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들어간 목욕탕은 저에게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빨간 떼수건을 가지고 저를 벅벅 밀어대시는데 저는 살갗이 다 벗겨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아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목욕하러 가자 하면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려고 했고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목욕탕, 그 탕 안에서 불려야 때가 잘 불러서 때를 잘 벗길 수 있다고 해서 탕에 들어가라고 하실 때마다 저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뜨겁고 그 고통스러운 숨도 막히는 그곳에 왜 들어가서 그 뜨거움을 참아야 되고 그 숨막힘을 참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참고 나서 남은 그것은 때를 벗겨내는 고통이니 이것이 무슨 이로움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니까 그 뜨겁고 숨막히는 탕에 들어가면
시원하다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때를 벗길 때마다 이게 목욕하는 맛이지 하는 맛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경험 속에서 바뀌어지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때를 벗겨내거나 탕 속에 들어가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깊고 더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믿습니다. 골리앗은 작은 돌에 무너졌습니다. 작은 돌에 무너지는 골리앗과 같이 살지 마십시오.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수정되어가는 기도의 깊은 우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졸고 계시는 듯 주무시고 계시는 듯 능력이 없어 숨어 계시는 듯 보이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쉽게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 원한과 원망, 저주의 소리까지 다 들으시면서 그 조롱의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을 우리들이 깨달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눈앞에 보이는 한 번의 고난만을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똑같은 유형이 그것이 바꾸어져서 다른 것으로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깊이가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도록 더 깊은 기도의 우물을 쉬지 않고 파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가 신음하는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소리 지르는 동안에 듣지 못하고 이 고난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동안에 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잠잠히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